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주권적 섭리를 보지 못하는 욥의 친구들, 그들이 이런 제한적인 생각,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말들이죠.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욥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오히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욥이 반론하는 게 뭐예요?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가운데서 있는 것이고,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했을 텐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거죠.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에서도 욥이 친구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다 안다, 너희는 좀 잠잠해 주라,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, 욥이 친구들 앞에 3장부터 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소위 생일을 저주했다,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토로하고 한탄한 그런 내용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거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는 좀 제발 잠잠해 주라,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자기의 힘듦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어쩌면 기도하듯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힘듦을 고백하고 토로한 것인데, 친구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욥이 자기를 막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것 같고, 욥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여겨서 욥에게 계속 그러한 권면을 했던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. 13장 3절에 보면,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. 나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에게 내가 내 상황을 아뢰는 것이지, 누구에게 나의 이런 힘듦과 아픔을 이야기해서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어,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,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신의 고난당한 것에 대해 말하는 그 친구들, 또 다른 사람들,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사람에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.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? 친구들하고는.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대화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? 그래서 자신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. 1절, 욥은 이미 조상들의 그런 전승들을 다 들었고 또 이해했으며 친구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다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.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. 옛적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좀 들어라. 네가 어찌 그렇게 네 입장만 말하냐. 옛날 선조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네가 좀 들어라. 그런 이야기들 친구들이 했었거든요. 또 2절도 욥은 자신의 지혜가 친구들의 그것과 질적으로 동등하다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, 욥은. 내가 너희만큼 지혜가 없느냐? 욥이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.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진리를 욥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.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이 욥에게 있었거든요. 이러한 우월함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토로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의 이 말씀이
욥의 교만에서 비롯된 게 결코 아닙니다.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적으로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. 친구들의 지식은 전통적이거나 어쩌면 원칙에 의한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친구들의 말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. 맞아요, 맞기는. 그런데 관점이 다른 그러한 상황에서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.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맞지만 욥 자신에게는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없는, 그러니까 욥이 당한 문제와는 다른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욥을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욥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때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허용하신 데는 그 고난, 그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욥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친구들에게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. 이제 제발 좀 조용 좀 해주라. 내가 힘들어 죽겠다. 너희들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마음이 괴로우니까 좀 제발 참아주라.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좀 더 강하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? 4절.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.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.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. 친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. 어려운 문제,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 좀 딱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, 여러분 그렇잖아요. 옳은 이야기도 지금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옳은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욥이 딱 그렇게 친구들에게 느끼는 거예요. 쓸모없는 의원, 상처가 골마갖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봉합해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어찌 됩니까? 그 안에서는 골마서 자꾸 아파갖고 힘들어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. 처치를 잘못한 거하고 똑같죠.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중보기도 겸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. 어제 제 아내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한 자리를 다시 이렇게 뜯어냈어요, 실밥을. 그 지방종이 4cm 가까이 좀 컸거든요. 그래서 그 자리가, 지방종을 제거한 자리가 한물이 이제 구멍이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 고름이 차고 막 염증이 계속 생겨서 몇 차례를 짜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뜯어내고 거기를 좀 벌려놨어요. 이제 그래서 자연적으로 좀 마르고 고름이 새도록. 지금 그래서 지금 한 열흘 가까이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지금 좀 상황이 불편하긴 한데,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여드름만 짜더라도 그 구멍이 자연적으로 메꿔지도록 이렇게 좀 오픈이 돼야지 되는데 그냥 봉합을 해놓으니까 안에서는 고름은 자꾸 차고 물이나 이런 게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저희가 생각은 어쩔 수 없이 크니까 꼬매기는 했는데 안 돼서 지금 이제 다시, 그러니까 지금 맨살이 그 거즈 같은 거에 다니까 지금 좀 움직이기가 괴로워서 하여간 좀 속히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광고 또 중보기도 부탁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좀 이 욥이 지금 자신의 그 아픔이나 상처를 친구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쓸모없는 의원,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, 그러니까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내게는 좋겠고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느냐.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괜히 쓸데없이 이 말 저 말 해서 옳은 이야기처럼 표현은 하지만 욥에게는 비수와 같이 더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. 그러니까 좀 차라리 잠잠해 주라.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, 12절에도 이야기해요. 그들의 말이
너희의 격언은, 교훈과 권면은 재 같은 속담이다. 재. 다 타고 남아서 쓸모없는 재. 그리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. 토성은 흙으로 지은 성 아닙니까? 모래성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바람이 휙 불면 모래, 먼지성이 어떻게 남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 친구들의 이런 말이 아무런 도움도 위로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말이다. 라고 욥은 친구들에 대해, 친구들의 권면에 대해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러므로 그러한 말로써 욥을 위로하거나 권면하고 교훈하지 말고 13절에 이야기죠. 나를 버려두어라. 나 좀 내버려둬라. 그리고 내가 말하도록 좀 놔둬라. 내가 말하는 게 불평이 아니니 말 좀 하게 냅둬라. 그러잖아요. 우리가 기도도 그렇지만 또 그냥 내가 혼자 산에 가서든지 막 좀 소리를 지르고 나고 나면 어때요? 누군가가 아무 말도 안 해줘도 괜히 내 안에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좀 그러한 것을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.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위로가 되지 않는 친구들의 말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. 15절 말씀 보십시오.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, 여러분 각주에도 나오죠. 원어를 해석하며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. 그 의미예요. 그러니까 여전히 욥은 지금의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. 하나님이 만일 나를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.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뢰하며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욥의 표현이거든요.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죄악을 범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, 참 욥이 이런 믿음이,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좀 어떤 우리의 약간의 시선이 다르게 보면 참 저 사람 교만해.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.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담대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. 의로운 사람. 그래서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이 죄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, 즉 징계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친구들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. 첫 번째 교훈입니다. 어설픈 충고보다 묵묵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낫다. 묵묵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낫다. 두 번째,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에 대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.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처해져 있는가? 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?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요. 세 번째,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이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한다.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?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담대함이 나와요. 욥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.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. 이 믿음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, 삶의 태도로 나타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, 또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증거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